오늘은 고난주간을 맞으면서 에베소서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던 것을 잠시 멈추고 고난주간에 합당한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본문을 통해 우리가 찾아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뜻은 오늘 이 본문에만 드러나는 게 아니고 성경 전체에 일관되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성경 전체의 면면이 흐르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오늘의 주제가 오늘 본문에 와서는 가장 도드라지게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왜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그 이유까지 잘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허히 우리를 낮추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살펴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먼저 2장 17절 말씀 읽었지만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보면 그가 형제들과 같이 되셨다. 그가 형제들과 같이 되셨다. 우리와 같이 되셨다라는 말씀이죠. 완전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신성을 지닌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근데 오늘 말씀처럼 범사에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보통 인간처럼 잉태되는 과정을 통과하셨어요. 갓난아기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우리와 똑같이 자라나는 성장의 과정을 거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살과 피, 똑같은 살과 피로 구성된 육체를 지니셨습니다. 왜?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이렇게 완전한 사람이 되셔야 했습니까? 누가 강요한 거 아니에요. 그 이유가 있다면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하늘에서 무조건 용서하시고 무조건 구원하셔도 될 법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공의의 법칙을 준행하시기 위해 희생의 제물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 중에는 그 어떤 훌륭한 사람도, 그 어떤 뛰어난 사람도 다른 사람의 죄를 담당해 줄 만한 여력에 있는 의인은 없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자기가 지은 죄 감당하기에도 버거운 자들이죠. 근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의 죄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일을 감당하실 수 있으셨던 거죠. 무죄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으로 완전한 사람이 되셨어요. 따라서 이 역할을 감당하기에 충분한 자격을 갖춘 유일한 분이 되셨죠. 이렇게 봤을 때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주님이 형제와 같이 되신, 우리와 같이 되신 이유는 딱 하나. 우리를 대신해서 죽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죽기 위해서 오신 것. 자, 17절 뒷부분의 말씀을 보면 다시 주목해 보면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무엇하러? 속량하려 하십니다. 백성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으로서 그 일을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당시 이스라엘 제도권 하에 있는 그 제도를 따라서 대제사장이 되신 건 아니죠. 만약에 그런 방식으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려고 하면은 아마 평생 걸려도 못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아론의 뒤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멜기세덱의 전례를 따라 특별한 방법으로 대제사장이 되셨다라고 히브리서는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짐승의 피를 제물로 삼아 드리는 이 땅의 제사장들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예수님은 짐승의 피가 아닌 자신의 피를 제물로 삼아 온전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결과 단 한 번의 그 십자가의 제사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의 효력이 있는 완벽한 속죄의 제사를 완성하셨다는 거죠.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죄를 더할 때마다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육체를 입고 또다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될 필요가 없도록 완벽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사하는 완벽한 속량의 제물이 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을 띄워드릴게요. 한번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한 번의 속죄의 제사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영원히 온전하게 하지 못하면 또다시 만약에 백신을 맞았는데 그 백신이 6개월밖에 못 간다, 1년밖에 못 간다 하면은 1년 있다가 6개월 있다 백신 또 맞아야 돼요. 근데 그 백신이 계속 효과가 있다면, 그 백신을 한 번 맞으면, 제가 나이 60이 되니까 다니는 그 내과에서 그 폐렴 주사 꼭 맞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막 이렇게 대상포진, 대상포진하고 그거 맞아야 됩니다. 근데 그거는 한 번 맞으면은 그 정부의 그 기록에 다 이렇게 기록이 되고 다시 중복해서 맞지 않아도 돼. 죽을 때까지 안 맞아도 됩니다. 그래가지고 갈 때마다 그 얘기 해가지고 그럼 맞읍시다 해가지고 맞았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폐렴에 걸려서 죽지는 않겠구나, 그런 생각은 하는데 뭐 걸리면 걸리는 거죠. 어쨌든 대상포진도 지난번에 한번 살짝 왔다 가는 것 같았어요. 근데 그게 이제 예방접종을 받았기 때문에 그냥 아주 가볍게 지나갔죠. 이런 거는 한 번 맞으면은 그 효과가 죽을 때까지 간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제사는 그 한 번의 속죄로 영원히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그 능력의 사죄의 속량의 제사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속죄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가짜 피를 흘리면 안 되잖아요. 진짜 피를 흘려야 됐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으시고,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면 우리 몸에서 쏟아질 피와 똑같은 피를 쏟으시고 완벽한 희생의 제물이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형제와 같이 되셨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어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를 힘입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살펴볼 말씀이 18절 말씀이에요. 18절 말씀은 주님이 이렇게 완전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일은 영원한 구속의 은혜와 함께 지금 이 땅에, 현재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자,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시험 받아 고난 다 당하죠.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 얼마나 고난 없는 육신이 없잖아요. 인생이 없잖아요. 예수님도 많은 고난을, 육체의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할 때, 시험을 겪을 때 능히 도우실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가장 필요한, 가장 적절한 그 도움을 주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서 내 형편과 처지 사정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면서 우리가 아무 때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말씀도 띄워드릴게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어요. 은행에 많이 저축이 돼 있으면은 필요할 때마다 돈 빼내 쓸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하늘에 무한한 은혜를 쌓아놓고 계시고, 때를 따라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은혜를 구하면 그 은혜를 채워주시고 그 부족함을 채워주시겠다, 우리 주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인생의 고민, 문제 있을 때마다 우리 주님 찾고 주님께 찾아가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매일 매순간 때마다 이 은혜 힘입어 살아가는 게 성도의 기쁨이 되는 거죠.
자, 이제 오늘 본문의 핵심이 되는 3장 1절로 넘어가겠습니다. 3장 1절을 두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봅니다. 자, 먼저 앞부분만 떼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 이 말씀은 제가 여러 번 소개했어요. 우리 성도의 정체성을 가장 짧고 명확하게 정의한 말씀이다. 성도는 공동체죠. 그래서 함께가 중요해요. 우리가 함께 구원받았다, 함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는 항상 기억하고 신앙생활 해야 돼요. 개인 경건생활 굉장히 중요해요. 개인 경건생활 굉장히 중요하지만 교회는 나 홀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항상 옆에 사람을 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함께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너 혼자 내게로 오지 말라. 같이 와라. 가족과 함께, 친구들과 함께, 이웃들과 같이 와라. 주님이 우리를 같이 부르시는 거예요. 나 혼자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찬양이 저는 거슬려요. 왜냐하면 나 홀로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은 다 예배 실패해도 나 혼자 하나님 앞에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의미에서는 굉장히 고상한 의미지만, 자칫 잘못하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나만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길 원합니다. 모두가 그런 마음이면 다 좋지만 항상 우리는 다 우리가 같이 하나님 앞에 참여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룩한 공동체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같이 손잡고 가려고 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서는데 옆에 사람은 자꾸 뒤쳐져요. 옆에 사람이 자꾸 잘못된 길로 나가려고, 그럼 자꾸 붙잡아주고 권면하고 그러면서 바른 길로 인도하는 이 책임을 우리는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나 홀로 바로 서기보다는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는, 함께 우리는 부름받은 공동체예요. 그 다음에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건, 하늘이란 말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다른 표현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이에요. 대통령이 우리를 불러도 우리 영광스러울 텐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들인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콜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권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무한한 기쁨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기쁨을 너희 안에도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하셨을 때 그 기쁨이 이 기쁨이에요. 우리는 이 기쁨을 누릴 자격이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이 기쁨 가지고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가고 승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가장 든든한 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천하무적의 영적인 군대예요. 이런 믿음과 배짱을 가지고 세상 앞에 비굴할 필요 없고, 세상을 불쌍히 여기고 품고 끌어안고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고 저들을 정죄하고 욕하고 같이 싸우자는 게 아니라 불쌍히 여기고 끌어안고 저들을 주의 백성으로 만드는 이 역할과 책임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거룩한 형제, 함께 하늘에 부르심 받은 거룩한 형제들, 거룩한 형제들을 줄여 말하면 성도죠. 오늘 저와 여러분 성도, 거룩한 형제들이에요. 성도의 생명은 거룩함에 있습니다. 성도의 생명이 거룩함, 경건함이 있다는 건 이미 제가 말씀드렸죠. 성도의 무기, 교회의 무기는 어떤 영적인 힘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카리스마에 있는 게 아니에요. 거룩함에 있는 거예요. 아무리 영적인 능력이 있다고 해도 거룩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성도가 거룩하지 못한 것은 등잔은 화려한데 빛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럼 그 등잔 구실 못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만 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다. 믿습니까? 예. 자,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힘입은 우리는 이 끝없는 혼돈과 유혹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승리하며 살 수 있겠는가? 그 비결을 1절 뒷부분에 있는 말씀이 명확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 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가 믿는 도리는 기독교를 말하는 거죠.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했을 때에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다라고 하는 건 제가 이미 말씀드렸고, 사도이시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사도시다 이 얘긴데, 이 사도라는 말이 뭐냐면은 보냄을 받은 자, 보내심을 받은 자, 사자, 사도, 이런 의미죠. 보냄을 받은 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오셨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참된 사랑을 알려주셨고, 구원의 비밀을 알려주셨고, 친히 십자가로 그 구원의 길을 여셨어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가장 완벽하게 우리에게 전달해 준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사자, 하나님의 사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정한 사도이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자, 이런 예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깊이 생각, 깊이 생각하라 그랬어요.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원문을 보면은 카타노에 사테, 카타노에 사테라는 말을 썼는데, 너희는 깊이 생각하라라는 명령어예요. 근데 이 용어는 카타노에오라고 하는 말에서 왔는데, 그 카타노에오라는 말의 복수 명령형이 카타노에 사테죠. 이 카타노에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이 말은 영어로 말하면은 perceive, 그러니까 인지하다, 깊이 인식하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이 헬라어 원문을 직역한 박규환 목사님은 이 구절을 번역할 때에 깨달아 하십시오. 예수님을 깨달아 하십시오. 예수님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깨달아 하십시오. 이게 원문의 정확한 의미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근데 영어 성경은 이 구절을 의역을 해서 NIV 영어 성경 같은 경우는 Fix your thoughts on Jesus. 그러니까 너의 모든 생각들을 예수님께 fix, 집중하고 예수님께 고정시켜라. 너의 모든 생각들을 항상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께 픽스해라. 그런 의미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 의미를 이제 우리말 성경도 이제 그 의미를 담아서 예수를 깊이 생각. 그러니까 예수님을 깊이 깨달아 안다. 예수님을 깊이 인지하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되죠. 그래서 지금 저는 우리말 성경의 이 번역이 우리에게는 가장 좀 이 원문의 의미를 가장 좀 우리의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번역된 좋은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을 잘 알아가십시오, 뭐 이런 말도 좋지만 예수님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많이 알아갈 수 있는 게 맞는 거죠. 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이런 놀라운 은혜가 주님으로부터 왔으니 이 주님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된다. 이 깊이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실제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라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이걸 적용한다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는 게 깊이 생각하는 걸까요? 저는 세 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첫째는 예수님을 매일매일 생각하는 거예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예수님 생각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예수님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매일매일 생각하며 사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매일 생각하려고 할 때에 그 예수님을 매일 생각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있다고 하면은 저는 성경 말씀, 주님의 말씀을 읽는 거라고 생각해요. 하루에 한 번씩 시간적인 성경 말씀 읽는 거, 그거는 주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됩니다. 우리의 두뇌는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효과적으로 해내지 못하죠. 하나에 집중하게 되면은 다른 것은 소홀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여자분들은 반론을 제기하기도 해요. 남자는 멀티가 불가능하지만 우리는 멀티가 가능하다. 그런데 제가 참 웃기는 소리 한다,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이 정확한 데이터가 아니더라고요. 정확한 데이터가 아니에요. 여자들이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거 있어요. 뭐 멸치 대가리 따면서 그러면서 텔레비도 보면서 뭐 이렇게 그래서 뭐 하면서 옆에다 말하고 뭐 이거 멀티가 되긴 돼요. 근데 옆에서 말 시키면요, 이것 까느라 저거 보느라 말하면은요, 한번 말했는데 말귀를 제대로 못 알아들어요.
또 다시 말해야 되고 해요. 그러니까 멀티는 하긴 하는데 제대로 된 멀티는 아니다. 제대로 된 멀티는 아니다. 어설프다. 남자는 두말할 필요 없죠. 남자는 두말할 필요 없죠. 저는 텔레비 한번 보면 그것만 보고 있지, 그거 보면서 뭐 다른 거 하라면은 엉뚱하게 해요. 뭐라고 말 시키면은 100번 말해도 잘 못 알아들어요. 남자는 두말할 필요 없고, 우리가 주님을 깊이 생각하기 위해서 성경을 펼친다라고 하면은 그 순간은 우리가 주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만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을 접할 때 우리가 주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죠. 두 번째는 예수님을 수시로 생각하는 거예요. 수시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깊이 생각한다면 한 번 생각해 놓고 그 다음 잊어버리는 게 아니고 늘 그 생각의 연장 속에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항상 성경을 펼쳐놓고 주님의 말씀만 읽으며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 필요한 기도라고 생각해요. 기도는 수시로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잖아요. 일상생활 속에서 항상 기도하는 것,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죠. 우리가 기도하면서 다른 생각하는 거,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우리 실제로 한참 기도하다가 주님을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따라서 기도할 때는 더 집중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솔직히 내려놓고 정말 주님이 우리와 똑같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형편과 저주를 아시고 치유해 주신다 했으니 주님 내 형편과 사정을 살펴줘. 지금의 이 어려움을 살펴줘. 지금 내게 이런 고민거리가 있고 괴로움이 있는데 이 문제를 세밀하게 살펴주시고 세밀하게 도와주옵소서 하고 주님을 붙드는 게 주님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참 함께 하심에, 주님의 도우심에, 구체적인 도우시는 은혜를 구체적으로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알아가는 거고 주님을 깊이 이해하는 거고 주님을 생각하는 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특별한 때를 정해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거죠. 특별한 때를 정해서 예수님을 집중적으로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늘 그럴 수는 없어요. 1년 내내 360일 그럴 수 없잖아요. 우리 일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못해요. 그렇기에 성도라면 이 고난주간 같은 경우는 깊이 묵상하며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된다는 거죠. 다른 때는 못하더라도 우리 고난주간만큼은 예수님의 고난을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그 말씀을 한번 쭉 깊이 읽어보고 또 기도의 깊은 세계도 들어가보고 주님의 그 뜻과 그 생각을 한 번 더 깊이 묵상해보고 그것은 정말 우리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번 고난주간이 저와 여러분의 이런 의미 있는 주간이 되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때 주님을 깊이 생각해야 돼요. 힘든 일 찾아왔을 때, 어려운 일이 찾아왔을 때, 감당하기 힘든 정말 마음의 스트레스가 찾아올 때, 그때 한번 우리가 차분하게 주님을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 문제를 잘 지혜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서 능히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을 우리가 깊이 묵상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팁이 있다고 하면은 경건서적을 읽는 거예요. 경건서적을 읽는 거예요. 기독교 고전을 읽으면 큰 도움이 되죠. 근데 요즘 사람은 종이로 된 책을 읽는 걸 지극히 싫어한다고 해요. 어제도 기사 난 걸 보니까는 최근에 이 종로서적에서도 독서의 인구가 급감함으로 인하여서 직원 수를 많이 줄이고 있다는 거예요. 책을 지겹게도 안 읽기 때문에 책상사가 지겹게도 안 되기 때문에 직원을 자꾸 줄여가고 있다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경건서적을 꾸준히 읽는 것은요 정말 우리 신앙생활에 큰 발전에 큰 도움이 돼요. 정말 큰 도움 돼요. 고전반은 클로즈, 이 문 닫았어요. 이제는 열라고 해도 안 열어요. 근데 알아서 좀 읽으시면은 도움이 된다. 읽으시면 도움이 된다. 무슨 책 좀 추천해 주세요. 아니면 책 좀 빌려 주세요. 하면 제가 얼마든지 빌려 드릴게요. 좀 읽으세요. 말씀을 맺습니다. 이번 고난 주간에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를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받으신 고난이 얼마나 크고 중한 것이었는가,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이었는가. 나의 삶에 찾아오셔서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이번 한 주간 매일매일 시간 내서 성경도 펼쳐 읽으시고 최선 다하여서 짬짬이 기도하시고, 그리고 정말 경건서적도 가까이 하시고, 또 한번 성전에 나와서든 또 개인적으로든 주님을 한번 더 깊이 묵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주간으로, 복된 주간으로 보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참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말씀을 또 이렇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임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고난 주간 한 주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을 매일매일 순간순간, 때로는 정말 시간을 정해서 깊이 묵상하고 깊이 생각하면서 그 은혜 속에 젖어드는 복된 주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